여러분 현대 건설 그 정주영 회장님을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자서전이 있는데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고 하는 그 책 중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분이 뭐 가출을 자주 했어요. 그런데 네 번째 가출을 할 때에 어디서 지냈냐면 저기 인천 쪽에서 막노동을 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합숙소가 있는데 그 합숙소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빈대 아시죠? 빈대. 조그만 것이 그게 물기 시작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낮에 힘들게 일하고 이제 밤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그 빈대가 계속 무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빈대를 좀 피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꾀를 낸 게 뭐냐면 상 있잖아요. 상을 펴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잠을 자자. 왜냐하면 땅 바닥에 이제 빈대가 있으니까 조금 높으면 이제 못 올라올 거다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 상을 펴고 위에서 잠을 잤는데 물렸을까요? 안 물렸을까요? 여전히 무는 거예요. 보니까 상다리를 타고 올라와 가지고 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생각하고 한 것이 뭐냐면 그 대야에다 물 받아 가지고 상다리 네 그 귀퉁이에다 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빈대가 그 대야를 타고 올라오다가 다 물에 빠져갖고 죽는 거예요. 야, 기발한 아이디어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이제 지내는데 한 이틀 지나니까는 여전히 무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불을 켜고 보니까는 이 대야를 올라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벽을 올라타고 가지고 사람들 위에서 똑똑 떨어지는 거야. 그때 이 정주영 회장이 느낀 게 뭐냐면, 야, 빈대도 머리를 써가지고 저렇게 하는데 나는 사람인데 머리 쓰고 좀 생각하고 뭘 하면은 성공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이후에 참 이분이 머리를 많이 써서 참 아이디어가 기발했어요. 그래서 야 저런 일도 하네 그렇게 이제 놀랐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빈대가 저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야 빈대한테도 뭐가 있다? 배울 점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힘든 게 뭐냐면 나는 이만하면 다 알아 다 됐어 뭘 더 배워 뭘 더 알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또 그 빈대한테도 배우는데 하물며 사람에게 배울 게 없겠습니까? 그래서 어린 아이한테도 배울 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그러면 무시하고 야 똑바로 안 해 뭐 이렇게 아니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오히려 어른보다 더 나은 점들이 때로 있어요. 또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무시하고 그냥 뭘 알아서 그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못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배울 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정주영 회장이 빈대를 보면서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잠언 6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게으른 자여 기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성경에도 야 개미 그거 하찮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개미한테 가서 뭐 하라는 겁니까?
배워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개미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손녀가요, 개미 지나가면 발로 막 이렇게 밟더라고요. 그냥 힘없이 죽는 것이 개미잖아요. 그런데 그것한테 가서 배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런 배움의 자세가 없으면 우리의 발전이 없어요. 달라지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신성한 성품 세 번째 시간으로 지식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해보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지식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그러한 지적 정보를 얻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영적 지혜이자 또한 신령한 통찰력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어떤 거냐? 하나님을 아는 지혜, 영적 지혜를 말하고 있고 또한 신령한 그 통찰력, 그것을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지혜는 그냥 한 번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식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면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냐?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너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쁘시게 받을 만한 사람으로 드려지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어떻게 생기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늘 애쓰라, 힘쓰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늘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겠죠. 제가 아는 그 분이 그렇게 잘 살지를 못해요. 그런데 얘들이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한 번은 물어봤어요. 뭐 어떻게 그 공부를 시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공부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기 하는 일이 뭐냐면 슈퍼마켓에서, 마트에서 캐셔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애들 하나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벅차잖아요. 그런데 딸이 셋이야. 그러니까는 이 애들을 먹이는 것만 해도, 입히는 것만 해도 힘들고 벅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학원은 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우리 애들한테 뭘 해줄까 생각하다가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글자를 아니까는 성경을 읽히는 거예요. 야, 너 성경 읽어. 그렇게 성경을 읽게 한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가니까는 뭘 배워요? 영어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주면서 이 영어 성경을 읽어라.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게 그 엄마가 하는 것은 학교 가는 거, 공부시키는 거, 그거 하고 그냥 성경책 같이 읽고 또 그 말씀을 나누는 것, 이거 전부예요. 그런데 그 딸이 중학교 3학년 됐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자기가 고학고등학교 그 원서를 냈다는 거예요. 시험 보는데 합격하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그 어려운 과학고를 갔어요. 근데 얘가 한 번 수련회 때 이제 제가 중등부 그 지도하다가 고등부로 올라갔는데 고등부 때 이 애가 또 수련회 때 참석했어요. 그런데 다 기도 제목 가지고 이제 기도해 주는데 얘가 목사님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제 귀에다만 살짝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대학을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보다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대학이 외국에 있는 대학인데 거기를 꼭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냥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국내 대학도 보내기 하는데 해외에 얘를 보낸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온전한 100% 장학금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원하는 대학에 지금 원서를 냈는데 하나님께서 그 대학에 합격해 주시는데 뭘로 들어가게요? 장학생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부탁하더라고. 같이 기도했죠.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어요. 정말 집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면 얘들 그 학교 안 간다 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야, 그래, 가지 마라. 그렇게 해서 안 보냈습니까? 아니면 야, 무슨 소리냐? 학생이 학교 안 가면 그 학생이냐 해가지고 혼내갖고라도 보내죠. 안 그랬나요? 애들 학교 다 잘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간다라고 할 때에 내가 정말 천국에 가야 된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 천국에 우리 자녀들이 가야 될까요? 안 가도 될까요? 대학 가는 데는 그렇게 막 학원 보내고 가르쳐 가지고라도 보내려고 그렇게 수많은 그 돈을 투자하고 그렇게 하는데 천국 보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교회 가야지 주일날. 아이고 피곤해. 또 이번에 시험이야. 학원 가야 돼. 그러면 그래 학원 가라.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교회 가야 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목사님 죄송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뭐가 어쩔 수 없습니까? 학원을 보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학원을 보내야 된다.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학원에 한번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 진도를 따라갈 수가 없대요. 학원에서 다시 그 애를 위해서 해주지는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대요. 그런데 이건 들으면서 그러겠네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때
이걸 몰랐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내 형편, 내 처지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알아야 되냐?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철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에서 온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명철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온다.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리라.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먹기는 먹은데 먹는 것으로 배부르지 못하고 또한 음행하는데 수요가 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망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세상의 생각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살려고 하는가. 내가 생각할 때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야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야 또한 우리가 돈 벌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은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에는 즉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갔을 때에는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그러고 그것이 자기의 목표였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었어요. 그리스도만 계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얻어지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중요해 보여도 그것을 그냥 버리고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가 어떤 것이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영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다 그냥 불필요한 것이 되어졌고 그것을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참된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 참된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뭐냐면 하늘 보화를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주시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어디예요? 그 안에. 어디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대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화는 어떻게 돼 있어요?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감춰진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본 사람과 보지 않는 사람은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가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 영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즉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요즘 이상한 막 그거 해가지고 제가 그냥 속된 말로 양아치인가? 왜냐하면 다 세계 나라들 다 협박해가지고 관세 물려서 삥 뜯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배당금 준대. 미국 사람들한테 그거 저기서 받았으니까 이제 배당금 줄게. 이렇게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양아치지 뭐. 트럼프 대통령한테 말하지 마세요. 근데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과 나와의 친밀함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러한 동행하는 그러한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친밀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도구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우리가 뭘 깨닫게 되어져요? 은혜를 깨닫게 되어져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부족해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뭘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보여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은혜를 아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는 거죠. 은혜를 아는 사람은 따르는 게 감사예요. 감사.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평강이에요. 평강. 평강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때,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때 주어지는 것이 뭐라?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해 보세요. 뭐가 없어져요? 평강이 없어져요. 그런데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에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 알 수 있느냐? 감사하는 자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뭐냐면 그 감사에 평강이 있는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같이 배에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과 풍랑을 보면서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고 잔잔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에 이제 살았구나. 살겠구나. 이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아는 거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고 감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다? 평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욕을 인하여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평강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셔요.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평강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떠들어 봐도 그거에 흔들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는 것.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주시는 뭐가 있습니까? 평강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랬어요.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뭘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열매를 얻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에게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열매예요. 농사 지어 보세요. 당장에 알아요. 게으른 사람은요,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지런한 사람은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식물 하나도 그냥 맺어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열매, 그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그 희락의 열매, 그 열매들이 그냥 맺어지겠냐고요.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오는 기쁨을 얻을 때, 기쁨이 있을 때에 얻어지는 그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1장 17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중보기도 자리에 오십시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기도해도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열매가 있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사람들은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대하신 일들을, 크고 위대한 일들을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더 기도하게 돼 있어요. 농사 짓는데 열매가 맺어지는 그 재미를 아는 사람은 힘들어 가지 말라고, 덥다고, 바람 분다고. 그래도 뭐냐면 예전에 사반자를 잘 짊어지고 나가요. 우리 친구 아버님이 되게 농사를 잘 지으신 분인데 이분은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날이 밝을 때까지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 읽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딱 떠서 환해지면은 바로 삽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러니까는 이분이 땅을 그 주변을 다 샀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은 그렇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려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의 풍성함,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그랬어요. 기업이 구멍가게를 기업이라고 말을 하지 않죠. 그런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풍성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아까 성경만 읽게 했던 그 엄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남들은 다 학원 보내고 그렇게 하는데 그 학원 하나 제대로 못 보낼 때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때 이 엄마가 붙잡았던 것이 뭐냐? 신세에 한탄하고 내 삶은 왜 이러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딸들을,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리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다 어떻게 해요? 이루어 주시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염려할 것 없어요. 걱정할 것 없어요.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고요? 힘써서 알 때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정확하게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즐겁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즐겁게 살고 싶으시잖아요. 걱정, 근심, 염려하면서 살고 싶으세요? 좀 기쁘게 살고 싶잖아요. 누리며 살아야지.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세상은. 전도서 1장 8절에서 또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한도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 잠언은 솔로몬 왕이 썼어요. 그 지혜의 왕이잖아요.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그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다 피곤하다고 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이 피곤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 옆에 계시는 어떤 분이 맨날 피곤하다 그래요. 피곤이 뭔지 아세요? 피가 힘들대요. 피곤하대. 피가 힘들어. 근데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먹어도 자도 해결되지 않아. 그게 늘 피곤하다 하죠. 그런데 그 솔로몬 왕이 생각할 때 왜 피곤하냐?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혜를 알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혜가 있는 사람인데 더 지혜를 알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미친 것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해서 마음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알고 싶은 생각이 너무너무 강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나라를 잘 다스릴까? 그런 생각도 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떤 것이 생깁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생기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그러한 지식, 세상적인 지혜는 그렇게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좀 이렇게 요약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한 말을 하는 자에게서 건져내시리라. 사람은 지혜를 더하려고 지식을 더하려고 더 공부하고 더 노력하지만 결국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 사라지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지혜예요? 완전한 지혜. 부족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다라고 하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강,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아이고 죽겠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 사모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강 사모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힘써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즐거움 속에서 세상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 목양 모든 가족들 되어지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것을 더 가지려고 애쓰고 힘써 보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즐거움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 덩어리였던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알되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되 정말로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내 구원자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삶의 즐거움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